레위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성경 구절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의 주인공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나 어떠한 물건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귀한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분,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단어 거룩을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큰 규칙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어져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그 시체를 나실인에게는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실인이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수치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머리를 깎였습니다. 그 센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노사슬에 묶여서 연자 몇 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일생을 마감하는 수치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목사가 얼마나 많고 그런 장로가 얼마나 많고 그런 권사 집사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참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문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구별되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스스로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입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형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이 나오면은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별된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야 하는가? 생활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곳이 가정이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그곳이 학교든지 그것이 어느 세상 어느 곳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계산해 볼 때 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중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을 약 4시간 정도로 잡는다면 우리 삶 전체 가운데서 2.4%밖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기도 하고 직장에서 보내기도 하고 학교에서 보내기도 하고 세상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산제사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거룩한 것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조그만한 구멍가게에 가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진 성도들이 거하는 드려지는 그 장소는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세상에 가 있든지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하는 그곳은 이 세상의 집과 다르고 이 세상의 직장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자이고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면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발언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교회에서 아빠하고 집에서 아빠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엄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말하는 것하고 집사님하고 전화할 때 사용하는 말이 너무나 달라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우리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 엄마 아버지를 닮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세 번째로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라, 먹는 것까지도 거룩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활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1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먹는 것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도 새김질하는 짐승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못하거나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을 우리가 다 지키기도 어렵고 참 난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정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제사를 드린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 실족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조심하고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지만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지 됩니다. 우리들이 읽는 것이 있습니다. 책들도 조심해서 읽어야지 됩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읽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삼가 조심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결심이나 나의 의지로는 이를 악물어도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원죄를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하기도 구원함을 받았고 정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는가?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절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뜨겁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아주 이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스스로 먹고 스스로 자고 스스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성숙한 완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했습니다. 핍박을 이겼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한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져야 된다고 간곡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야지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들 속 터집니다. 처음에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엄마, 아빠 이러면은요, 엄마, 아빠가 뒤집어집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은요, 막 온 동네 전환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좋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춤을 춥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바로 그 모습이 거룩해져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아직도 말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미숙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군대에 쫄병 가운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성도 이름도 똑같은 부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폴레옹 황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는데 그 행동이 개차반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나폴레옹이 그 부하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내 이름값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 무섭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은 그 이름값을 하든지 아니면은, 차마 내가 교회를 떠나가란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여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그 옷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적사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성물에 손을 대었다가 죽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가르쳐서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날을 가르쳐서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가르쳐서 성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고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구별해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늦게 오거나 일찍 가거나 그렇게 불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가르쳐서 성직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야기할 때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 직분을 가르쳐서 성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장로인 것을 업수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권사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겼다가는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거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이 바뀌어야지 된다.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문제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이나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판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대단해.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로 저 사람이 애국자인가, 그렇게 애국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꾸어지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여지면은 세상도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바뀌게 되면은 이 세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세상은 지식이나 돈이 능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능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세상의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능력이 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능력을 옷 입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우고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전지현 목사님께서 전교인 교사대학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지요. 저는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에 와서 말씀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이 그리 바빠서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배우고 세상 거 더 얻으려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지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이고 죽겠어요. 아직까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구 선문교회 치시면은 우리 선문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문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은 전지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강의한 것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대구 선문교회를 치면은 우리 전지현 목사님과 저와 또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동영상으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뱉고 부지런히 깨닫고 그래서 거룩하여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듭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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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고데시인데요, 이 말의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잘라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처음에는 발가락만 싹 집어넣지만은 발이 쑥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는 몸뚱아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유혹,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 눈이 범죄하면은 그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은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무럭무럭 자라시고 날마다 변화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